자, 8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다음 주에 배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구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신앙생활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림과 관련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은 왜 들어야 되느냐?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지난주 수요일날 배웠던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인격을 갖고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동의 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뒷받침 안 되고 말씀이 중심이 없게 되면 기도 내용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이 뒷받침 안 되는 기도밖에 없는 그런 신앙, 또 종교로 치면 말씀이 근거 없는 기도만 있는 신앙은 결국은 기복신앙, 기복종교.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저주를 해서 내가 이루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그런 기복종교로 타락하기 쉽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기복 얘기하는데 말씀이 약해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지 않고 기도만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 그것만 이제 강조됐을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는 성도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142쪽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개념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좀 오묘한 말씀인데 이게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이분은 말씀으로 융화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꼭 그렇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종교의 어떤 영성은 거의 비슷한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어가는데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며. 이스라엘 그 현지에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자들이야 목동이 자기 목종들이 자신들의 양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군소
조그만 집에서 한 5마리, 3마리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목동을 둘 수가 없잖아요. 또 일도 바쁘면 하면 이제 몰아서 함께 양들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들을 모아놓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이제 양떼들을 이끌어 가는데 각 사람들이 양들을 따로 데려가는 거죠. 김씨가 일어나서 얘들아 가자면 김씨 양만 쫓아가게 되고, 이씨가 나와서 가자면 이씨 양을 쫓아가게 되는데, 어떤 조금 잠이 덜 깬 이씨 양이 김씨가 부는데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터지죠. 너 우리 양이 했는데 왜 쫓아오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먹을 게 있을까? 세상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이야기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듣는 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강할 때, 특히 초신자들 같은 게 자기 열심, 이 표현을 자기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기의, 좀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초신자에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신앙도 커지고. 근데 여러 번 얘기지만 장로님쯤 되고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을 다 일일이 이끌어주셔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건 초신자가 보기에는 좀 쇼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알아서 다 열심을 해서 교회 충성하시고 안 보이는 가운데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겸손하고도 너무 겸손하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게 진실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 초신자 때는 자기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벽에 부딪히느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나요. 열심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나는 별로 그쪽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 그쪽은 너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다듬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듬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자, 믿음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건 내가 하지만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의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대상, 주님이라는 대상인데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 듣는 그 훈련, 또 그 자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훈련, 성경 읽기, 큐티, 말씀 묵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인도한다의 핵심,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베드로서 2장 2절에 초신자들 이야기인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직 자라지 않는 초신자들, 막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넘칠 때 신령한 젖을 줘서 자랄 수 있게 해야 된다. 건강 유지하는 비결,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영적으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영적인 호흡, 숨 쉬지 아니하면 죽는 거죠. 본인이 기도를, 호흡을 못하면 대신 이제 호흡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기도는 호흡,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고 잘 움직이면 건강한데, 이런 사람이 어떤 시험과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치우치면 안 되고, 호흡도 잘해야 되고, 기도 잘해야 되고, 양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 전도도 잘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육은 잘 먹어서 뚱뚱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영은 빼싹 마르면 그건 참 보기 힘들 것이다. 영에 살찌고 영이 기름지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힘의 온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든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 없는 성령의 능력은 공허함을 갖다 줘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약해져서 그래요. 기도하면 감정이 뜨거워지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뒷받침 안 되고 기도만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를 안 받게 되고 인도를 안 받게 되니까 본인이 공허해요. 본인이 빈약한 것을 알게 돼요. 자, 좀 번외적인 얘기입니다만 말씀에 근거 없이 능력만 쫓아갔을 때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어떤 분이 물었죠.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할머니의 공통점이 뭐냐? 뭐라고 그랬대요? 영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할머니도 영감이 없고 목사도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이 공급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배에서 흘러넘쳐서 자꾸 흘러가게 돼요. 교인들에게. 그런데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아서 억지로 남의 것 짜내게 되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말씀이 안 흘러가요. 오늘의 교회 하영재 목사님의 강점이 그겁니다. 돌아가셨지만 큐티를 근거한 말씀의 능력. 설교집 보면 설교도 길어요. 내용도 길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의 특징은 큐티에서 나와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낀 큐티, 그걸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니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생수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지만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기도는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이 충만할 수 있고 능력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말씀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의 시대가 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분별하고 성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한번 해보시면 3927 갑자기 곱셈을 해서 그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3927 39권 구약, 성경은 한 권이지만 구약은 39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권은 신약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총 책수는 66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개의 책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게 뭐 있느냐?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이 땅이 끝이 난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직선론적인 역사관,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끝이 있다. 불교는 윤회적인 역사관이죠. 계속 반복이 된다. 기독교는 분명한 시작 알파, 분명한 끝 오메가, 이게 있는 이 고백적인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실 때 역사가 끝이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 자, 구원에 이르는 길, 성경을 4가지로 요약한 것이 사형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검증된 전도법이 사형이에요. 사형의 핵심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을 하게 됐어. 선악과 따먹은 게 죄죠.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인 그 구라고 얘기해요. 이 4가지 영적인 원리, 자연 질서에도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 마귀가 깨는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후대들까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의 역사, 그것이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교재에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됐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악에 대하여 그 근원과 현상을 언급하는 책은 성경이에요. 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그 존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성경 곳곳에 설명이 되어 있다. 3번째, 구원받는 성도 왜 실패하는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데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증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확실히 믿는가? 오직 예수님만 믿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면 교인들이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걸리는 점이 어디냐?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아멘 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선택할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 모습인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미스김도 사랑하고 미스리도 좀 사랑스럽고 다 사랑해요. 이게 조금 더 악하게 발전이 되면 우리 집사람도 사랑해서 사랑의 행위를 하지만 미스리도 찾아가고 미스김도 찾아간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을 짓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집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금 미스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정상이죠. 자,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다른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좀 사랑스럽고 시간 배분 보면 알잖아요. 물질 어디 투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시간 배정이나 물질 투자, 하나님께 또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기독교인이냐.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배분을 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가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께 주일날 시간 드리고 헌금 물질도 드리고,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좀 즐겨야, 그래도 재미있게 살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지. 즉 배분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 들으면 마음 25%, 뜻 25%, 정성 25%, 힘 25%, 그래서 100%라고 생각하는데 주석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마음 100%, 힘 100%, 정성 100%. 다 100%를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력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안 되면 그 악한 틈, 악하다고 보기는 힘없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 외에 세상을 향한 사랑을 쏟아부으면 틈이 생기는데,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실패하게 된다. 자, 두 번째, 기도로 살지 않는다. 호흡이 없으면 실패하죠. 본인이 이제 답답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답답한데도 답답함을 모르는 처지가 됐을 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순풍만 불어오는 건 아니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의 숨은 뜻. 네 번째, 숨겨놓은 죄 때문에 실수나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욥기와 같은 예외는 있어요. 욥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의 친구들로서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을 고난주의가 있느냐? 욥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3라운드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죠. 그럴 때 친구들을 욥이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오는 경우는 있어요. 욥기에 그걸 얘기해요. 사단이 딴지를 걸고 올무를 거는 거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살만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 저 인간한테서 돈 뺏고 건강 뺏고 자식들 빼앗아도 하나님 사랑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욥을, 생명을 건들면 안 돼. 그게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계약이에요. 욥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해요. 인간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죄도 없는데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느냐? 말도 안 된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뭘 얘기하느냐? 죄가 없어도 때로는 고난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저 사람이 소경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냥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이 초신자들 위한 교제에서는 죄 때문에 10중 8구는 고난이 생기니까 회개해야 된다.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줬다 뺏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아멘. 좀 답답하긴 하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떡하니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근데 그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좀 끔찍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좀 답답해요. 구약 성경은
공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거니까 신약의 하나님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걸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이라 범죄의 종류가 나오죠. 말씀 안 지킨 것,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세 가지. 이게 범죄라고 해요.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 찾아가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 뭐 깊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말 잘 듣지 않는 자식 잘 되는 거 없다. 하나님 말씀 자꾸 안 들으면 잘 될 수가 없다. 말 잘 들으면 잘 된다.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울먹이만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울먹이는 거 한 절반 정도, 뭐 삶의 형편과 조건 상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오래된 권사님들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 훈련이 안 받으면 타고난 정종세 때문에 울며 기도하면 다 된다. 당연히 울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기만 하고 보채고 막 때를 쓰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은 울며 기도는 잘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부터 목사님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는 다 잘하는데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들어요. 기도는 울며 통곡하며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맨날 떼쓰고 울며 보채긴 하는데 부모 말은 지독하게 안 듣는 자식. 어떡하겠어요? 울며 떼쓰고 보채는 것도 이쁘긴 하지만, 그래서 채워주긴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말 잘 들어요. 그때 부모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주느냐? 말씀이 해준다는 말씀.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 교재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가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총 주제인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8가지로 표현했는데,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늘 귀 기울이고 쫓아가야 된다. 두 번째,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통곡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됐을 때 양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간다. 이거 괜히 찔려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 양심이 이제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직장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혹시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들어요. 그러면 그 양심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시간마다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데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큐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재에 오른쪽에 주 달려서 콰이어트 타임 해야 된다는 거. 말씀 훈련, 또 성경 읽기, 또는 성경 필사. 매일같이 하루를 사이클로 잡아야 되죠.
나는 5시간마다 성경을 읽겠다. 이런 계획 세우는 분 없죠.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겠다.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겠다. 큐티를 하겠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갖고 새벽 기도합니다. 원리 취지는 생명의 삶,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 묵상하면 다음날 새벽, 내일 새벽에 제가 그것을 나누는 거죠. 저도 묵상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설교, 어저께 말씀을 갖고 나누는 그런 이제 체계로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삶, 묵상을 근간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다. 큐티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기도하는 중에 들려지는 음성들, 물론 거기 보면 7번의 영역도 있긴 하지만 분별을 받아야 되지만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 생각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로서 내가 뭐 잘못했나, 안 믿는 사람도 그 생각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때로는 옆에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묵상하는 시간, 아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있지만 공중전화 박스 요새는 별로 없잖아요. 공중전화 박스 할 때 문을 닫아요, 열어요? 시끄러운 김해 시내에서 공중전화를 하게 되는데 버스들이 빵빵 소리고 사람들이 왁자지껄거리면 공중전화 문을 닫아야 해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됐을 때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화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줍니까? 잘려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아는 건 이해하지만 전화하면 받아줄 만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알지만 관계가 없으면 대통령하고 국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백성들 알아요. 그 속에 있는 당신은 모르지만 그 백성은 박근혜 대통령 알아요. 그 정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 우리가 조금만 신음소리를 해도 아이고 내 새끼야 왜 그렇게 아프냐.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도대체 해운대 해수욕장에 90만 명이 모인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에 90만 명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카운트를 하는지. 아니 아무리 가도 90만 명 들어갈 데가 없는데 90만 명이 모인다니까. 하여튼 빽빽하게 해수욕하는 사람이 가득 찼어요. 3살짜리 이 엄마가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 갑자기 퍽퍽 일어나니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막 뛰어가요. 왜 그렇죠? 3살짜리 철수가 아프다 울면 딴 사람은 안 들어도 이 엄마는 들어요. 엄마는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높은 곳에 앉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죽게 되는 사람을 구조대원들은 빨리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관심과 사랑이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 애가 칭얼거리는 사람을 구별하는 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에서 수영을 하고 있지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것은 구조하는 사람의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런 형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화가 들려오면 번호는 우리 남편 번호인데 목소리가 아닌 걸 알아요 몰라요? 번호가 맞기 때문에 무조건 남편 말이라고 생각하는 부인은 없잖아요. 목소리가 이상하면 물어보겠죠. 무슨 일이 있어?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 자,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니까. 또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천사로 접근한다고요. 천사로 뿔 달린 나쁜 놈 잡아먹겠다 접근하면 다 분별하는데, 친한 사람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난 내 영의 생각, 또는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려는 악한 마귀의 미혹,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8번 제일 마지막이니까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 여기서 핵심은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밑줄을 그어야 돼요.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저보고 목회 잘한다, 설교 잘한다, 묻지도 기분이 좋아요. 뭐 못하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그게 설교가 맞습니까? 왜 설교 시간에 단어를 잘못 사용합니까? 하면 그 앞에서 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마음이 안 좋아요. 저 인간이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듣기 싫은 말 싫어해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신앙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듣기 싫은 말을 해주셔요. 잘 되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 따라 뭘 모르는 애가 절벽으로 막 좋아서 뛰어간다면 야단을 쳐서라, 이놈아 멈춰라, 그래야 되는 거죠. 얘야 그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떨어져 죽는 거야. 하나님이 야단 칠 때 여러분은 내가 듣기 싫은 하나님의 야단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내 기분 나쁘다, 목사님 꼭 나보고 찝어서 하는 것 같아, 누가 그걸 가서 보자질 했는지, 설교실에 꼭 그렇게 설교를 하셔야 돼? 기분 나쁘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 돌아옵니다. 왜 말씀이 필요한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기 싫은 말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안 돼요. 목사도 잘 안 돼요. 감정이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도, 교만도 있고, 이 정도면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이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시죠. 제가 기분이 나쁘죠.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어서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성경 읽어도 나에게 유익한 말, 필요한 말은 낙서를 그는데, 정말 들어야 될 말은 낙서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밑줄 긋지 않는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게 만들고 나의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제자 훈련, 1:1 양육,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이런 걸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면 교인들이 조금 주관적으로, 목사는 주관적으로 하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지만, 꼭 그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놔두라고 하는 말씀이겠지. 그럴까봐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물론 듣고자 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오늘 그거 하자는 거죠. 8번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도 요새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웨슬리 설교를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누는데,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이죠. 나눴던 말씀이 웨슬리 목사님 금식이에요. 제가 그 금식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분이 1700년대 사람인데 너무 잘 정리한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여러 번 나눴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요,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견제도 해주시고 진짜 나쁜 왕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웨슬리 목사님 딱 잘라서 얘기해요. 아합왕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금식했어요. 딱 한 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금식을 보시고 당대에는 저주를 내리지 않고 자식에게 내리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요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후로 내가 금식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제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도전 말씀을 듣고 이후로 내가 금식하리라. 이후로 금식해야 된다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저는 금식은 무진장 싫어하고 하려고 애쓰고 안 되는데 이번 해에도 금식을 나름대로 결단했는데 잘 안 돼요. 이제 도전이 생긴 거죠.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금식이 너무 힘드니까 편법이 나와요.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 제가 설교 작년에 좀 한 적이 있는데 수요일날 오후 3시까지 또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 금식으로 쳐주는 그런 전통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걸 이제 갖고 토론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정세는 안 맞는다. 하루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몽땅 하는 게 하루 금식이지. 그걸 쫙 나눠갖고. 그런데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금식하려고 하는 마음. 이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은 왜 들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야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되어 있으니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